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온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질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 이야기가 요한복음 바로 14장 앞에 13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그런 차이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아직 이 말씀을 하시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줄 예수님이 알으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으셨죠. 알으셨기 때문에 답보다는 어떻게 해요? 네가 알고 있는 게 뭐냐라고 되물으시죠. 되물으시면서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었습니다. 1세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바로 이 율법 교사가 했던 대답 속이 바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속에 가득했던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잠깐의 칭찬을 해주시죠. 네 대답이 옳도다. 그렇다면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요? 이를 행하라. 행하라. 네가 그래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네가 과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책망 섞인 말씀이죠.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뭐 하리라? 살리라. 자칫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얻는가? 영생을 얻는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구원을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던지는 그 질문, 네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 문제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행함과 행하지 않으면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를 알면 열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을 알면서도 하나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잘 가르친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늘 설교하면서도 가지는 그런 두려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오늘 설교한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한 번도 예스라고 대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속에서 순간순간 율법사를 향하여 던지는 이 질문, 이 말씀,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질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럼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버리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이 비유는 우리는 이름 붙이기를 어떻게 붙였다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 뒤에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누가 지나갔다고요?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죠. 또 하나님 앞에서 제사로 섬기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무한 존경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뭐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 두 사람을 뭘로 몰아가요? 악당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뭐 했다고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느껴지고 있는 그만큼 정말 가식과 가정으로 가득한 그런 악당일 것인가라는 물음표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마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정말 천하에 둘도 없는 악당이죠. 사람이 어떻게 그 피를 흘리고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도망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제사를 담당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 뭐를 한 사람은 할 수 없다?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왜 그 질문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감이 잡히십니까?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는 지금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때 제사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를 가까이 뭐 하면 안 된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뭐예요? 율법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버렸다고요? 생명을 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들이 악당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율법이냐 생명이냐 중에서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런 가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부르던 찬양이죠.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모릅니다. 청년 때도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엄청 눈물을 흘렸는데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선할까요? 어느 쪽을 선택했다고요? 생명을 선택했다. 아, 이거 당연한 일 아니냐?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연할 수 없는 배경에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누구 마음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선택해야 될 생명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 과연
다 옳은 선택이냐라는 질문이죠. 어쩌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파격적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걸 정도의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과연 어느 쪽이 본질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번째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돌보아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한 이웃이, 좋은 이웃이 되는 방법입니다. 지도가 있는데요.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있습니다. 빨간 표시 있죠? 예.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둘 다 그 염해의 서북 쪽에 있는 그런 지명인데 우리가 여리고로 내려간다 그러죠. 왜냐하면 사해 쪽으로 점점 갈수록 어떻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 자체가 넓죠. 이 사해가 있는 위치는 해수면에서 마이너스 400m 이상 되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원수를 은혜로 갚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왜 선하냐? 원수를 은혜로 갚았습니다. 왜 원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갔다 왔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앞에 오면 돌아서 갑니다. 정말 그런 원수도 없죠.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고 싸매주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요즘 생각하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또 우리가 쓰러져 있다고 해서 가서 결코 함부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면 잘못하면 경찰에 신고됩니다. 겨울에 밤길을 가다 보면 가끔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번 제가 그분을 도와드렸다가 경찰에 충고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괜찮지만 앞으로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좋은 도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뒤로는 제가 두 번 다시 직접 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112로 전화를 합니다. 여기 위치가 어딘데 지금 길거리에서 쓰러져 자는 사람이 있으니까 와서 좀 조치를 해달라.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그 사람을 지켜봅니다. 혹시 나쁜 사람들이 뭐 지갑을 간다든지 이런 걸 또 일이 생길까봐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자리 지킵니다. 그럼 경찰이 오면 이제 제가 전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계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참 시대가 이상한 시대가 돼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함부로 도와주지 못합니다. 특히 뭐 여성이 그래 있다 그러면 남자가 옆에 가서 절대 몸에 손댔다가는 뭐 큰일 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마리아는 또 어떤 선한 부분이 있었느냐? 바로 시간과 물질을 들였다는 거죠.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시간을 투자했다는 말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 길을 가던 여행자였습니다. 여행자가 자기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돌봐주는데 여행식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하룻밤 도와줍니다. 케어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포도주와 기름을 써가면서 그 당시에 기름은 소독제 역할도 했고 치료하는 치료제도 쓰였습니다. 왜? 지금도 우리가 먹는 뭐죠? 올리브유. 그 올리브유를 그냥 기름을 마시기도 하잖아요. 약으로.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렇게 그 상비약으로 늘 포도주와 올리브유를 들고 다녔습니다.
포스도 역시 소독제 역할이 있고 마취 역할이 있죠.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여행자들의 필수품인데 그것을 자기가 쓸 그 필수품의 약품을 이 사람에게 쓴 거죠. 그렇게 돌봐주고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렇게 투자해서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 또 안 자도 될 여인숙이 하룻밤 자가면서까지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고도 또 돈을 더 줍니다. 왜? 그 사람이 아직까지 보니까 상태를 보니까 치료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동안 드는 비용을 내가 미리 선불로 줄 테니까 당신이 이 돈 받고 잘 좀 치료해달라. 그리고 혹시 돈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그것도 갚아주겠다. 비유 속에 나오는 대사기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 거기 가서 비용을 더 줬는지 안 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동화책으로 쓰여졌다면 돌아오는 길에 들렀더니 비용이 여인숙 주인이 돈을 더 청구해서 이 사람이 웃으며 돈을 지불했더라라고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가 쓰지도 않은 돈을 청구한 것이 가짜로 밝혀져서 이 여인숙 주인이 감옥에 갔더라 뭐 이렇게 결말이 지어질 수도 있겠죠. 어떻게든 예수님 비유 가운데서는 그렇게 비용이 더 들면 더 내가 그것을 돌아올 때 갚겠다. 그러니까 돈 드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저 사람의 뭐를 살려라? 생명을 살려라.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던 그 사람에게 이런 정도의 은혜를 베풉니다. 만약 이 사람이 깨어나서 자기를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 형태로 보면 아마 제사장에게 갔을 겁니다. 제사장님, 제가 강도를 만나서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저를 제 몸에 손을 대고 저를 업어가고 했답니다. 제 부정한 제 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좀 슬프지만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뭐였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누가 어떻게 질문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두 질문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죠?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여러분들 이사 갈 때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 우리 지금 어느 데로 이사 가는데 우리 이웃의 사람 좋은 이웃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나요?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없습니까? 만약에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 아이 학교 가는데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얘야, 오늘 학교 가면 처음 가는 날인데 가서 좋은 친구 만나래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손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오늘 처음 학교 가는데 학교 가서 학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이 아이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나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말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의 삶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한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추운 겨울에 길에서 낙엽을 쓸고 계시는 청소부 아저씨를 봅니다. 엄마, 저 아저씨 뭐해? 엄마가 얘야, 절대 저 아저씨 닮으면 안 돼. 네가 공부 열심히 해야 저런 아저씨처럼 안 된단다 하고 손을 잡고 떠납니다. 다른 한 아이가 똑같이 엄마가 손을 잡고 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뭐해? 엄마가 하는 말, 얘야, 저 아저씨는 정말 우리에게 고마운 분이란다. 저 아저씨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쓰레기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단다. 어느 아이가 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너무 죄송하게도 앞에 분이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극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현실이 그래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서 혹시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이웃을 찾아야 됩니다. 또 영혼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대해서 찾아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의 신체 구조를 볼 때에 그 불쌍함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그 사람이 부정한 자다, 깨끗한 자다, 그것을 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는 결단코 좋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기가 막히게 사람들의 단점을 예리하게 꼬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그 날카로움을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예리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통찰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봤어?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무너져가는 그 성벽의 미래를 보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흘린 그 눈물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 속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예수님의 긍휼, 그 긍휼이 우리 속에 있길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가슴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냥 차가운 마음으로 본다면 아무런 반응이 없겠죠. 그저 저런 사람이 있네라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뭔가 도와줄 것이 없나라고 호주머니를 뒤적인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달라질 겁니다. 행동하는 발이 필요하죠. 보는 데서 그치고 또 불쌍하구나라는 데서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찾고 그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섬기는 손이 필요합니다. 내 손은 안 하고 다른 사람 손으로만 한다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도 2% 부족하죠. 누구 손으로요? 바로 내 손으로. 그리고 끝까지 헌신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은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만약에 직장 가서 그걸 내 일로 생각 안 하고 이거는 그냥 뭐 돈벌이 수단이다라고 생각하고 대충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 왜 저러노?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이 왜 저러노? 라고 들어가겠죠. 우리가 하나님 일의 그 기준, 판단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이라는 굴레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 정말 구석구석까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될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이웃이 될 자격을 조금씩 갖춰가게 됩니다. 또 충분히 투자해야 되는데 3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할 때
정확하게 또 대답하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대답에서도 우리는 아직까지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습니다. 왜요? 이 지금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죠? 율법교사예요. 율법교사 입에서 스스로 자기 입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군지라고 물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쳐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로 취급해온 그 율법사 입장에서 차마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껄끄러운 거죠. 끝까지 율법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율법 때문에 생명을 포기한 제사장과 레인에 대해 잘못을 지적을 하시면서 율법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너도 가서 뭐와 같이?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율법사,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 사람. 어쩌면 이 율법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율법들을 우리는 속히 벗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율법이거든요. 우리가 십계명을 했는데 이 십계명이 우리가 하라와 하지 마라라고 구분됐다고 생각하면서 하지 마라에 대해서 좀 불편한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도할 때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야 예배당 가니까 하지 마라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못 나가겠다. 술 먹지 마라, 담배 먹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소리들이 계속 하니까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가?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좀 화나면 좀 한 대 칠 수도 있지.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피해자 입장이라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를 만나서 칼을 들고 강도짓 하다가 이 사람이 만약에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 그 자리에서 칼을 놓았다면 우리는 십계명 때문에 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성경 말씀하기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이 지금 우리가 불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꾸로 그것을 당하는 입장이라면 그보다 더 큰 생명의 말씀은 없는 거죠. 십계명은 우리에게 배려의 말씀입니다. 배려의 율법입니다. 뭐를 위해서? 바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지적하는 그 예수님 앞에 여전히 사마리아인이 우리 나의 이웃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 율법사. 율법에 갇혀 있는 것. 어떤 이단들은 아직까지도 구약의 그 율법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제사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하라는 그 말씀을 지킨다고, 또 안식일을 지켜서 자기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단일수록 그런 이야기를 더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뭔가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수시로 현수막이 붙습니다. 무슨 봉사상 받았다고. 영국 여왕 봉사상 받았다. 국무총리 봉사상 받았다. 왜 그럴까요? 봉사한 것을 자랑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우리가 이런 또 좋은 일을 하는 단체니까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우리인데 와도 됩니다라는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요즘은 교회도 적당히 알릴 건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우리 강 건너서 있는 그 교회,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시는 교회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성광교회. 목사님께서 부목사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계셔서 그런 인연이 있어서 이제 지금 뭐 은퇴를 앞두고 동사 목사로 들려서 지금 같이 동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가겠습니다 하면서 카페를 오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목사님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적당히 알리시는 것도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래 안 그래도 우리가 너무 그냥 감추고만 있는 것도 요즘은 별로 덕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적당히 알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언론에도 내보내고 홍보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만약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멸류관이 된다면 우리는 잘못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느 쪽인가? 자칫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늘 경계는 해야 되지만 그는 알리는 것을 멈출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서 돌봐야 되고 또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 잘 감당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본질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살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순종과 실천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사람들이 더 기쁘고 행복한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